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1부 전도 11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좋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귀한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2천, 3천 명일 때 시작해서 일생을 보내시고 나중에 3만 명 정도 되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글을 쓰신 내용도 있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리딩입니다. 아버지, 이 글을 혼자 읽기 아까워서 읽어서 녹음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쉐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님의 신앙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에 제가 작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감동으로 같은 느낌으로 이 깊은 신앙의 성각자의 외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클라크의 삿포로 농학교 전도 읽겠습니다. 그 클라크 선생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 농학교에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신 그분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정말 또 궁금해집니다. 그 1권부터 7권 사이사이에 이 클라크 선생님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삿포로에 전해졌는가. 그래서 10월 14일 월요일 삿포로 교육회관에서 행한 공개 강연, 강연이네요. 읽겠습니다. 지금 모리모토 군으로부터 과분한 찬양의 말을 들어 대단히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옛적의 이 연무장에 와서 새 세대의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영감입니다. 회고하건대 1881년 바로 이 회당에서 아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 교장 모리 겐조 씨가 서 계셨고 펜하로, 브룩스, 카터 등 여러 선생님이 줄지어 서 계셨으며 그 뒤에 나의 반 그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학위를 받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30년이 경과한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이 건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 기숙사도 없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을 배운 건물도 없습니다. 노드 칼리지라고 부르던 맨 북쪽 끝에 서 있던 건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노드 칼리지로부터 이 근처 일대는 초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기숙사 앞에 말이 달려옵니다. 달 밝은 밤 그 말을 잡아서 안장을 놓고 밤새도록 타고 다닌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초원이 없어진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1878년 삿포로에 온 이듬해였습니다. 마침 지금과 같은 계절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려니까 어쩐 일인지 그 일대에 도요새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총에 탄환을 재고 마치 병사가 61구를 공격하였을 때처럼 실내에서 총질을 했더니 이 방 저 방에서도 동시에 총소리가 울려 도요새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방마다 난로가에는 향긋한 도요새의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지금은 전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연무장과 두어 명의 친구가 전이나 다름없는 우정으로 맞아준 그 점입니다. 슬프고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마치 꿈나라를 더듬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흔적도 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삿포로의 변천을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은 변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변함이 없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들은 일이 있는 분도 있겠고 그런 분에게는 반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유익한 일이므로 몇 차례 거듭 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간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876년이었습니다. 삿포로 농학교의 전시는 도쿄의 시바에 있었는데 개척사학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의 장관이었던 구로다 백작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삿포로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마침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주된 이유는 홋카이도의 개척에 관한 교육을 도쿄에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로다를 가장 괴롭힌 문제는 다른 점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청년들의 교육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덕육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한 것은 도쿄에는 품행이 방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을 삿포로로 옮기는 동시에 충분한 도덕 교육을 학생들에게 베풀자는 것이 장관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괄호 열고 물론 그것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공사로 있던 요시다라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무 주임과 교사를 초청하고 싶으니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시다 씨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에머스트 대학을 나오고 매사추세츠주의 농학교의 교무 주임이었던 윌리엄 S. 클라크 선생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클라크 선생은 미국에서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던 분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도 그분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선생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일본에 세워지는 농학교를 위해서 진력해 보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초빙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펜하로, 호일러 등 자기 학교 졸업생을 데리고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는 구식인 외륜선이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3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내가 미국에 가서 에머스트로 두세 번 선생을 방문했을 때 선생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선생은 요코하마에 상륙하는 즉시로 미국인이 경영하는 성서 공회를 찾아가서 영어 성서 50권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공회 측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던지 무엇에 쓰려고 50권이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삿포로에 가서 농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서도 가르칠 작정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876년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기독교를 금하던 제도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으므로 그 성서를 관립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크게 놀랐습니다. 그 공회 사장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렸지만 선생은 강경하게 염려할 것 없다. 내게 팔아 달라고 하는 것이니 팔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는 50권을 사서 여행 가방에 넣었던 것입니다. 도쿄를 거쳐 삿포로로 향하였는데 그 시절의 교통수단은 시나가와에서 고다루까지 단 한 척의 배밖에 없었습니다. 겐무호라는 700톤 정도의 배였습니다. 지금도 홋카이도 어느 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로다호라고도 불려졌습니다.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고로다호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배를 탔다가 너무 흔들려서 심한 배멀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에 구로다 장관을 위시해서 클라크 선생과 학생들이 탔습니다. 시나카와를 떠나서 얼마쯤 항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가산 근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괄호 열고 이 얘기는 그때 통역을 맡아 하던 호리 마사다로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괄호 닫고. 그로다 장관은 클라크 선생의 가방 속에 50권의 성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물론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제가 차츰 새로 세워질 학교의 교육 방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농학교를 세운다는 것, 농학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그런 문제는 이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장관은 선생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 생도의 덕육 문제입니다. 그 점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만 선생은 어떠한 방침으로 교육할 작정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클라크 선생은 에머스트에서 그 일화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생은 남북전쟁 때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대령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닥터 클라크라고도 프레지던트 클라크라고도 불리지 않고 클라크 대령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구로다 장관도 에노모토 부요를 하코다데에서 격파한 무사였습니다. 무사와 무사의 대담이었기 때문에 얘기는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클라크 씨가 말하기를 그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학생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겠습니다. 구로다 장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가르친다고? 안 될 말이오. 예수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금하던 종교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있소. 예수는 안 되겠소. 그렇습니까? 내 도덕은 기독교일시다. 그것이 나쁘다면 나는 도덕 교육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물도 가르치겠습니다. 농학도 가르치겠습니다. 무엇이나 충실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덕육은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그뿐이었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대화는 쉽게 끝이 났습니다. 훗날 호리 씨가 내게 얘기해준 바에 의하면 잠시 후 그 화제가 되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 어떻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내 도덕은 기독교일시다. 그것으로 또 얘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같은 화제가 되풀이 되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면서 마침내 고다루에 도착하였습니다. 개교식을 노드 칼리지 괄호 열고 지금은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괄호 닫고 에서 거행하기로 된 전날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결정이 되었지만 단 한 가지 결정을 못 본 것이 덕육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결정되지 못하면 개교식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장관은 사람을 보내어 클라크 씨를 불러다가 또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생, 생각 좀 달리할 수 없소? 달리할 수 없습니다. 내 도덕은 기독교시다. 끝내 생각을 고치지 않겠다고 하므로 구로다 장관도 하는 수 없이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가르치시오. 그러나 아주 비밀리에 가르치시오. 그 말을 듣고 선생은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그 당시 거기 없었지만 제1기 생도로 오늘 밤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사토 박사라든가 우치다 군, 그리고 오늘 밤 기차로 지쇼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 구로 이와 군 등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 앞이었지만 선생은 너무나 기뻐서 영어로 노드 칼리지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평소와는 달리 웅변을 토하였다는 것입니다.
클라크 선생은 미국에 계실 때에는 웅변가로 통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자기 숙소로 불러 가방에서 50권의 성서를 꺼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도 그중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올 생각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분실하고 말았는지 눈에 띄지 않아 유감입니다. 그러나 독립교회에는 그것이 한 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귀한 성서입니다. 초년생은 모두 그 성서로 공부했습니다. 내 친구인 오오시마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클라크 선생의 성서 해독은 독창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선생은 그 방면의 전문적 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견해는 평민적이면서도 독창적이었다고 합니다. 저 유명한 이 농학교의 신조는 그 시절에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독립교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삿포로에 8개월 동안 계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일종의 교회와 같은 것을 세우셨는데 선생이 직접 성서를 가르치고 하코다데에서 선교사를 초빙하여 세례도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입학한 우리들도 성서를 한 권씩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삿포로에 전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이 클라크 선생님. 정말 감동. 배포도 있으시고 뜻도 굉장히 고상하시고 그것에 대한 신념도 확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클라크 씨가 기독교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유학하고 있을 당시의 에머스트 대학 총장이었던 J.H. 실리 선생은 1849년 괄호 열고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괄호 닫고 그때 18세로서 초년생이었고 윌리엄 클라크 씨는 19세로서 2년생이었습니다. 이때 에머스트 대학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이 회개하고 결심하여 기독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신앙 부흥을 일시적인 감정의 발작처럼 생각할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독교국에서는 흔히 있는 전례입니다. 또 청년 시대에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도덕적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느끼고 어떤 청년은 침식조차 잊으며 무언가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경과해야 비로소 새로운 생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을 보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무엇가 무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존귀한 마음의 혁명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삿포로에서 다소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878년경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오늘도 삿포로의 농학교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이름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꼭 있었으면 싶습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청년 각자의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든가 굽어보고 우러러보아 천지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멋있다, 그죠? 그냥 자기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 꼭 있어야 된다. 참
그 정말 선조들께서 훨씬 고고하시고 훨씬 뜻이 높으신 분들인 거에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얕고 생각이 너무 짧고 어떤 의무감도 적고 내가 해야 될 이런 거룩한 짐 이런 것들을 지는데 굉장히 우리가 비열하고 저도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기적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런 고상한 사상, 이 고상한 그 뜻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부끄러움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 근엄해진다고 할까요? 좀 경건해진다고 할까? 그렇게까지 될 정도로 이런 사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친 실리 선생도 장관의 뜻을 거스르며 삿포로의 기독교를 전한 위인 클라크 선생도 그때는 공을 가지고 장난을 하던 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단연 결심을 하고 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좀 많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갖게 되고 정말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단연 결심을 하고 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존귀한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영원한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실리 선생도 클라크 선생도 졸업 후에는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실리 선생은 철학이었지만 클라크 선생은 광물학을 전공했습니다. 클라크 선생이 Doctor of Philosophy를 획득한 것은 문학에서도 아니고 철학 분야에서도 아닙니다. 그 논문을 나도 읽어보는데 그것은 Meteoric Stones라는 논문이었는데 운석의 정밀한 연구였습니다. 독일에서 귀국하여 얼마 동안 에머스트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광물학을 교수하였습니다. 그때 남북 전쟁 때에는 전공을 세우셨으며 그 전공이 전쟁의 공. 전쟁이 끝나자 매사추세츠주의 농학교에서 전공 분야를 광물학에서 식물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화제에 오를 만한 유익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수준에서 본다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가치 있는 연구로 구미 제국에서 평판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클라크 선생이 19세 때 에머스트 대학에서 마음의 변동을 겪게 된 이후 종교적인 행동은 어디서도 나타내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단순히 학자로만 간주되어 오던 그분이 일본에 와서 마침내 구로다 장관을 설복하고 기독교를 전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클라크 씨의 동료들은 거의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전도 단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까지 윌리엄 클라크가 삿포로에 가서 성서를 가르치다니 걸작인걸 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올 때까지는 선량한 기독교 신도라는 점 이외에는 전도적인 인사로서의 아무런 인정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삿포로에 와서 8개월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귀국하셨는데 귀국하는 노정은 지금의 시마마츠, 치도세, 점소목, 도베츠, 린사이, 시츠란 이런 순서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라서 그 당시에는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시마마츠까지 갔습니다. 전송 갔던 생도들과 거기서 헤어질 때 일일이 악수를 한 다음 다시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만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심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야심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말처럼 들리지만 클라크식으로 하면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ambitious라는 말을 강조하였던 분이니만큼 귀국 후에도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에머스트에 갔을 때 안 일이지만 조그만 에머스트 시에서 멀리서부터 수도를 끌어들인다든가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무렵 플로팅 유니버시티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 큰 배를 준비하여 대학의 설비를 모두 다 선박 속에 갖추어 교수를 위시해서 학생 전원이 타고 배 안에서 강의도 하고 전 세계를 순유하다가 3년 만에 졸업을 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분. 좀 귀여우시네요. 그죠? 그 일에는 돈이 필요하므로 광산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어 마침내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에머스트에 간 것은 선생이 파산한 이듬해였습니다만 실로 동정하여 맞이 않을 상태였습니다. 참 그런 꿈을 꾸셨는데 못 이루셨네요. 안타깝네요. 나는 어느 날 식당에서 신문을 보다가 윌리엄 S. 클라크 별세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이미 장례식이 끝난 후였으므로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만일 누가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나는 비록 가난한 서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삿포로 농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선생은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에게서까지 오해를 받고 장례식도 공표하지 않고 은밀히 치를 정도였습니다. 너무 슬프다. 그죠? 나는 나중에 에머스트의 조합교회의 목사였던 디킨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클라크 씨가 임종하던 상황에 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킨슨 씨는 클라크 씨가 숨을 거두는 자리에 최후까지 있었던 분입니다만 클라크 씨는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로 나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 전쟁에도 공을 세웠다. 학술상에도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제 생의 종말을 고하려는 지금 희망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있었을 때 8개월 동안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쳤다는 그 사실 때문이다. 눈물 나려 그래. 그 일 하나만이 지금의 나에게는 크나큰 위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찡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아버지가 별세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치다 시즈군에게 디킨슨 씨의 이야기를 그대로 영어로 적어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크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훗가이도를 위해서 진력해준 사람은 많습니다. 역전 거리로 잠깐 나가보면 영산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큰 길 서쪽에는 구로다 장관의 동상도 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캡튼 씨, 그와 동반하여 왔던 라이만 씨, 즉 지금의 세키조 호루우치의 탄광을 처음으로 조사한 사람입니다. 식물학으로는 베이멜 씨, 지금도 요코하마에서 화원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바로 앞에 있던 단 씨, 석유회사의 일본의 대표자로서 목축 방면에 정통한 분인데 저 신구나이의 목장도 씨의 설계였다고 기억됩니다. 또 클록포드 씨, 고다루와 삿포로 사이의 철도를 부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학교를 세운 분이 윌리엄 S. 클라크 씨입니다. 손꼽아 보면 훗가이도를 위해서 진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여기 모인 여러분이
클라크 씨가 홋카이도를 위해서 공헌한 사업은 삿포로 농학교를 세운 일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클라크 선생의 영혼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No, no 하고 틀림없이 외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많다. 하지만 8개월간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친 일이 나의 사업이다. 이것이 나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삿포로의 주민들은 성서를 가르쳤다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클라크 선생의 생각과 삿포로 주민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일했다면서 어떠한 세력이 있는가? 어떠한 위인을 배출시켰는가? 라고. 과연 위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촌장 정도가 나타나도 기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30년이나 50년 동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회당이 어떻다느니 신자가 몇 명이라느니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단이나 흑단과 같은 단단한 나무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성장합니다. 종교사업, 정신사업은 100년, 1000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클라크 선생의 8개월 동안의 사업은 실로 클라크 선생의 예언적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싹이 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30년이 지난 지금 클라크 선생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삿포로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본의 최대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날 일본의 최대 문제는 군비가 아닙니다. 산업, 공업이 아닙니다. 문학, 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일본의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는 도덕, 종교의 문제로 접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가정을 정결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문부 대신을 위시한 교육자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라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덕육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큰 문제입니다. 옛적 이 연무장 아래 있던 교실에서 심술궂은 교사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신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가?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가? 문부 대신도 거기 답변할 수 없습니다. 문부 대신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당신의 덕육 방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틀림없이 꽁무니를 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유명한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런던 타임스, 도쿄 지국의 통신원이 일본의 대문제라고 하면서 본사에 보낸 기사입니다. 세계의 주목을 끈 논문입니다. 시사신보에서 그것을 번역해냈다고 하는데 그 번역문은 못 읽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본의 오늘날까지의 운명을 진술하고 메이지 천황의 별세를 보도하고 그 치적을 찬양한 다음 이미 제1의 유신은 끝났다. 그러나 제1의 유신보다 더 큰 유신이 있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가 딱 할 정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교합동을 꼽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교를 합동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봐요. 삼교합동. 실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 어떻게 해서 일본인이 국민적 관념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누구나 방황하고 있다. 아무런 해석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이쇼이란 연호를 정한 것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짐작컨대 원로일 것이다. 그러나 원로 자신도 아마 그 점은 착안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런던 타임스의 통신원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이지 연간은 문명의 수입 시대였다. 문명적 진보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지금은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시대이다. 다이쇼를 번역하면 Great Righteousness이다. 이제 원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미 사라졌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이상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그 글을 읽은 외국인들은 모두 옳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는 바로도 역시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삼교 합동은 실패하였습니다. 정부는 일찍이 니노미야종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역을 니노미야 손토쿠 선생 괄호 열고 강호 시대의 경제가 일찍이 제민의 뜻을 품고 음덕, 적선, 절검으로 산업을 일으킬 것을 역설했다. 괄호 닫고 에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어느 지방에 전도를 가보았더니 손토쿠 선생 측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측에는 20-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니노미야 종은 한물 같습니다. 일전에 어느 책방에 들렀더니 요즘 니노미야 종의 책이 제일 안 팔린다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0전 1원씩에 척척 팔리던 것이 지금은 하도 팔리지 않아 한 무더기로 모아놓고 한 권에 3리, 1전 5리니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귀일협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잘하면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말도 되지만 되느냐 안 되느냐 신문지상에서는 야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구로다 장관이 당신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일본인은 지금껏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농과대학의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Education in Japan, 일본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마 일본에도 한 권뿐일는지 모릅니다. 외국에도 지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오동나무 상자에라도 넣어두어야 할 귀한 문헌입니다. 그것을 수집한 사람은 그 당시 미국에 있다가 후에 문교 장관이 된 모리 유레이 씨였습니다. 씨는 일본이 지난날 가졌던 가장 훌륭한 문교 장관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문제를 염려한 나머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부디 기탄 없이 말해달라고 하여 회답을 받고 그것을 모은 것이 이 책입니다. 또 이분도 대단하시네요. 모리 유레이 씨. 이렇게 또 사이사이 훌륭하신 그 선생들이 있으셔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또 성장을 한 것이겠죠. 지금 한국에도 물론 이러한 리더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인물이 많아져서 바른 길로 가고 특히 그것에 우리 성서를 통해서 거듭나신 분들이 많은 하늘에서 내리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좀 지도하는 지도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철학자인 매슈 씨, 뉴욕의 시민교육에 공헌한 쿠퍼 씨 등의 글도 있습니다. 1872년,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나 할까? 클라크 선생의 상사였던 에머스트 대학의 교수 스턴 씨가 적어 보낸 글도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에머스트 대학의 교무주임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에 대단히 공헌한 분입니다. 모리 씨가 지육, 덕육, 체육에 관해서 어떻게 일본인을 교도해야 할 것인가 질문한 데 대해서 노 교수 스턴 씨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귀하의 편지는 받았습니다. 나는 숨김없이 말하겠는데 할 말은 많지만 일본의 교육을 완전히 하자면 신약 성서를 가르치십시오. 그 밖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며 지식도 무엇도 모두 둘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애의 연구 결과이며 나의 확신입니다. 라고 말한 뒤 나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나는 일본인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늙은 몸을 일본을 위해서 바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에머스트 대학 출신인 클라크 씨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 실리 씨도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동일한 의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리 씨는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 Great Righteousness의 시대에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지만 지금 이곳에 세 분의 정신이 나타나고 일본인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말한 스턴 씨가 중앙에 서고 그 양옆에 클라크 선생, 실리 선생이 서고 세 분의 통역을 내가 한다고 나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Great Righteousness를 전파하자면 신약 성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그만큼 진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베르그송이라든가 오이켄 정도에서 꾸물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컨 좋건 결국은 거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치 장기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각이 도망가려고 하면 개마로 막습니다. 다시 도망하려고 하면 머리를 보에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지에 몰려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로다 씨가 클라크 씨에게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개혁 문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농촌의 개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에 곽정회라는 것이 있어서 주로 유곽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사부로, 아베 시소오 등이 주로 진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본 재래의 악습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양가의 자제들까지도 직접 간접으로 해를 입는 매음업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으로 신약 성서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폐업이 가장 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얘기이므로 이름을 들겠습니다. 이바라기 현의 이소하마에 스이키 코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일전에 곽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토록 완전한 폐업을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다만 신약성서 한 권을 읽고 죄를 느끼게 되어 폐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실예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오랫동안 내가 삿포로에 있게 될 것이므로 한번 대학에서 농촌 개혁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농민도 영이 있는 인간입니다. 삽목의 개혁이라든가 종자의 선택이라든가 농구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일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개혁입니다. 거기 대해서 나 개인으로서의 의견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학생을 고칠 수 있는가 하면 신약 성서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도덕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이때까지 나쁜 짓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고쳐보겠다는 식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대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학문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할 경우에도 의사가 되자 수입이 많을 테니까 이런 식의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전문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학을 예로 든다면 농학은 하나님과 사람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른바 품행방정이라는 정도의 도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conversion, 즉 마음의 대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논어나 맹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리학도, 논리학도, 철학도 그 일을 해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분쇄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Dynamic power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신약 성서입니다. 어마어마하다, 그죠? 이런 연설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신약 성서를 읽고 자기도 마음을 분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뉴욕에 루퍼스 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인류의 법률가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을 변호한 기사를 읽으면 마치 소설이라도 읽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해 보았더니 그때 그의 책상 위에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가 한 권 놓여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히 생각한 그 친구가 당신은 미국 제1의 법률가라고 하는데 책상 위에 신약 성서 한 권만 놓고서 일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쇼트 씨는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모르는가? 이것이 바로 영미의 법률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성서에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다이나믹 파워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성서를 장악한다면 루터도 나오고 웨슬리도 나오고 퓨리턴도 나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윌리엄 S. 클라크 씨가 삿포로에서 한 말입니다. 클라크 씨는 지금도 내 뒤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My boy, speak to them about Jesus. My boy, be ambitious. 내 아들아, 예수에 관해서 말해라. 내 아들아, 야심을 가져라. 오늘 밤의 얘기는 내가 윌리엄 S. 클라크 선생의 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13년 10월 성서지 연구. 아멘, 아멘. 이런 강연회에 가서 직접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목소리로 이런 강연을 듣고 거기 말씀 속에 자신의 그 사람의 말투에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삶이나 이런 게 묻어나오잖아요. 말투 같은 것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연설을 들을 수 있었던 이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로 변화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우리도 어른들로서 저는 이제 60인데 정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일까? 나는 과연 이런 경험의 100분의 1이라도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워지고, 마음에, 이야, 이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막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무슨 성령 감동회, 강림, 무슨 모임에 다녀온 것 같은, 정말 그런 위대한 연설을 들어서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 이런 글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그 매음 사업이 그 유곽, 기생, 게이샤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아주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또 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그 마음의 고통이어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또 뭐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랬겠죠. 거기에 가서 뭐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도 뭐 기생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저희도 막 어렸을 때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한 일본의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그래도 감동스럽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찌무라 선생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우찌무라 선생님에게 그 신념을 준 분도 또한 그의 인생에 성서로만 가능하다, 그 도덕 교육은 성서로만 가능하다라고 확실한 신념을 가졌던 그 클라크 선생님, 실리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을 경험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우찌무라 선생님이 참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럭키하신 분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게 보면 나는 그렇게 럭키한 편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이렇게 교제가 넓지 않은 삶을 살고 그냥 일하러 갔다 오고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이런 게 삶의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저 자신이 60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참 주님 앞에 컨버션이 안 된 삶을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정말 저도 진정한 컨버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리딩의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책들 전집 1권에서 7권 사이를 읽으면서 사이사이 많이 언급되었던 클라크 선생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고 차분하게 그분의 신념까지 다, 또 말년까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분이 가졌던 사상, 또 그분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의 사상, 또 그분 주변에 있었던 분들, 또 우찌무라 선생님, 친구들, 선배들, 또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그들의 꿈, 이 도덕적인 지도자들로서 가져야 될 사상, 신약 성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 자신도, 또 리딩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 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이런 귀하고 원대하고 정말 충만한 사상과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크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그런 감동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꼭 많은 분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서로 돌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